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입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 전날 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죠. 나중에 이 주일이 부활주일이, 이렇게 부활한 주일이 기독교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주일이 부활주일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그때를, 그것을 지금 요즘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다면, CCTV가 있고 동영상이 있고 이 귀한 소식이 온 세계의 유튜브를 통하여서 중계될 수 있다면, 증언들과 증인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정말로 온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전파가 되는, 인터넷이 되는 곳곳마다 다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왜 그때 하나님은 그 타임을 정하셨을까, 그러면서 의심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 예수님은 믿겠는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직까지는 내 마음이 와닿지 않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만나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맨 처음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까요? 아니요. 죽은 예수님, 죽은 예수를 찾아 그 몸에, 그 시신에 향품을 뿌리기 위하여 갔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에 도마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의심했고 요한도 의심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헛된 소리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에 대해 더 확증하게 여러 가지 가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가사 상태, 그의 신경과 그의 심장은 멈추어 서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코마 상태처럼 가사 상태에 있었을 것이야. 그리고 나중에 그 무덤에 들어가서 한 3일 정도는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금 살아났을 거야. 아니, 죽은 것이 아닐 거야. 가사 상태에 있을 것이라 가사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어디에 꽁꽁 숨겨놓고 예수님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면, 그러면 일관되게 어디서 누가 어떻게 보았는지 똑같이 증언을 한다면 다 믿을 수 있겠는데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새벽에 찾아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서로도 달라요. 여인들의 숫자도 다릅니다. 무덤에 찾아갔던 그 시간도 이른 새벽인지 해 뜬 무렵인지, 또 무덤에서 나온 그 만났던 천사들의 숫자도 한 천사인지 두 천사인지 각각의 성경이 다르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만나는 목격자들이 만나는 그 기억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에 핵심적인 사건만 본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에게 가장 다가오는 중요한 상황만 기억하고 기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고 의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또 목숨 걸고 이것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기가 마음이 좀 떨떨하십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을 또 이 사실을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역사적 사실이 한 번밖에 없을 때 그것에 관하여는 증언들과 증거들과 자료들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하다면 이것은 맞다, 바른 사실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오십니다. 오셨을 때에 새가족 등록 카드를 쓰십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 그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그 자녀들을 이름을 적을 때에 그 자녀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가명을 쓸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나이를 좀 더 쭉 짧게 좀 더 젊게 보이려고 생년월일을 다르게 적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 또 우리가 그 성도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그 자녀를 낳았고 또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고 여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 부모님 외에 우리 성도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 증인인 부모님이 계시고 그 기록과 자료들이 있기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그의 증거와 그의 증언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하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적 사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 의심했던 사람들 후에 다 믿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무덤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찾아갔습니다. 자세히 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다라는 헬라어는 세오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진짜 그러한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이 정말로 현상을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의심하는 도마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손자국과 못자국, 나의 허리에 있는 이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을, 이 창자국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된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견되었고 그 말씀에 성취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이 성령대로 살아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6편 10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이때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거룩한 자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그 말을 가지고 베드로가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을 성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하실 뿐만 아니라 빈 무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두건과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풀어 헤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시면 그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딴 곳에 어떻게로요? 쌌던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누에고치에서 그 나비가 나올 때에, 고치에서 나올 때에 그대로 쑥 빠져나온 것처럼 그대로 죽어서 썩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도록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는 우리의 차원,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차원의 부활의 몸체, 또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부활의 몸체, 다른 차원의 몸체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갈 때 함께 걸어오셨지요. 또 베드로를 만나서 생선을 함께 구워 드시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또 그
문에 닫고 있는 사도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셨습니다. 문을 넘고 건물을 넘어서 아니요 통과해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 그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목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베드로 12제자, 사도 요한, 야고보, 더 나가서 500여 형제들 관계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증거와 증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사실로 끝나면 사라지는 사실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정말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더 중요한 증거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살아있는 권세, 살아있는 권력이 있었기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빌라도,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함께 지내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정말 맛있는 맛집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꼭 그분께 말씀드려야지. 말씀을 해야지. 우리 구역의 식구들에게 말해야지. 그래서 새가족 양육을 하면, 교육을 하면요, 이미 한 달, 두 달 먼저 사신 분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집사님 이 집은 여기 맛있고요, 이것은 저기가 맛있고요, 그리고 마트에 어떤 것이 싸고요, 어디 가면 볼 수 있고요, 어디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만나고 맛보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나고 나와 함께 얘기하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증거라 가시니까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있지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 가장 가까운 가족 야고보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형 예수, 처음에는 같이 살 때는요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매번 앞에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니까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도 하는데 때로는 사람들에게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형 예수는 미친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좀 데려가지고 좀 데리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구원자로, 형 예수를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형 예수가 살아서 자기 눈에 떡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변할 수밖에 없지요.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함께 이 야고보를 찾아올 만큼 사도급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세비유세에 의하면 의인 야고보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가족이 사실을 바라봤을 때 보면 정말 믿을 수가 없는데, 살아서 나를 만났던 그 형 예수를 보니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선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비방자요,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인텔리 중에 인텔리였습니다. 그런 지성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인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여인들의 변화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증거하는 여인들 중에는 막달란 마리아도 있었어요. 이 막달란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당시의 여인들은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또 이 여인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믿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담대함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누가 보았습니까? 여인들이 보았습니다. 그 여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세상에 나고자요, 세상에 버림받았고 세상에
진여자라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은 이것이 진짜기에 권세 입은 자, 능력 있는 자, 모든 것이 다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이기에 이 가장 작은 자를 통하여서도 그 입술을 통하여 이 복음, 부활 소식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죄 많은 여자가 세상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만났고 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그 원인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그 마음의 좌소로 들어와 오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부활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며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세요. 죄 없으신 분인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희생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구나. 우리가 잘 됐구나.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여기로 끝나면 되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음의 가운데 계실 이유가 없으시죠. 그리고 그 부활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원래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맞죠? 흠 있고 보잘것 없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잘생긴 서양의 배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바라보아도 흠모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세상이 멸시와 천대로 조롱하였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낮은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높이셨고 하나님 아들로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정리하여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셨던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좀 예수님 믿으면 좀 잘 되고 좀 좋아지니까 좀 우리가 램프의 진이처럼 생각,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선포되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 받아들일 때에 당장 내가 느껴지지 않고 내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없을지라도 나의 시선을 내 문제, 내 상황, 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그 확장되고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작은 문제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그렇게 우리의 작은 삶의 여러 가지, 나는 생각할 때 큰 문제지만 그게 사망의 그림자일지라도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말씀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니까 그때의 성도들과 제자들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3번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순환에 대한 3번.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 죽을 것이고 고난당하다가 죽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3번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에이,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예수님 살아있어야지. 우리가 좌위정 우위정 옆에서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건데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행되네, 성취되네. 그러면 그 전까지 하신 모든 말씀도 동일하게 성취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셨으니, 그러면 살아나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도 언젠간 죽겠지만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구나. 그 마음에 확신이 들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니까요, 지금 내 상황이 조금 힘들지라도, 내 상황에 정말로 죽을 만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압제와 세상의 유혹이 거셀지라도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많은 공동체를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동참케 해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동참케 해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을 닫고 주의 나라가 이제는 끝인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부활의 보습을 보고 깨달았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여서 때로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왠지 망하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을 믿고 그 귀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요,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이 말레이시아 땅에 왔을 때 내 아이, 내 가정, 그래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에 아둥바둥하면서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무너질 것들을 바라고 이 땅의 것들이 더 다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그것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다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이 많기에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배려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팔고 나누어 주고 날마다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만났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살기에 완전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더 나의 인생을 더 축복하고 나를 견고하게, 내 좀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더 성공해야지,
아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 100년에 있을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다 누려야지. 그게 아닙니다. 100년의 인생에 내 인생을 걸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에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세상을 바라보며 그곳에 아둥바둥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영원히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요, 저와 여러분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상바보요, 상바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은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진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진짜의 삶을 사셔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